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다니엘서 연구도 그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니엘 10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 10장의 내용 구조부터 살펴보죠. 먼저 이 다니엘 10장을 이해하려면 10장과 12장이 다 하나의 단위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0장 1절부터 11장 1절까지 서론이 나옵니다. 사실상 10장 1절부터 11장 1절까지가 11장이 첫째 본문이고요. 10장 전체는 그 11장에서 다룰 내용이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제공해 주는 것이고, 그 11장 2절부터 12장 4절까지가 이제 그 문자적 예언으로, 역사적 예언으로 각 시대의 전쟁에 관한 내용이 주어지고, 12장 5절부터 13절까지가 마지막 마무리와 전체 결론입니다. 자, 이런 중에 10장, 11, 12장이 하나의 유닛이다 하는 사실을 이해하고, 그 중에 10장의 내용은 8장 1절부터 14절 내용을 또 그 주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절에 보면 큰 전쟁에 관한 것이다 하는 말이 나오고, 14절에 보면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이다, 이런 언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10장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시 좀 하나씩 구분해 보면 10장 1절부터 3절에 환상이 주어지는 역사적 배경과 서론, 4절 6절에 메시아가 나타나십니다. 그 다음에 7절 9절에 보면 티그리스 강을 걷다가 다니엘이 자기 휘하, 아마도 그 부하들이겠죠, 같은 관리들과 함께 걷다가 메시아를 만나는데, 그 메시아가 나타나시니까 그때 그들이 보였던 반응, 그 다음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반응을 보이고 이렇게 쓰러진 다니엘을 격려하는 내용, 그 다음에 왜 이렇게 늦게 오게 됐는지, 3주 동안 걸려서 오게 됐는지 그 지체하게 된 사연과 이 환상이 언제 해당되는지를 그 때를 설명하는 것, 그 다음에 그 환상을 다 듣고 난 다음에 다니엘이 보이는 반응이 15절 17절에 나오고, 마지막으로 가브리엘이 다시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10장은 다니엘이 바벨론 티그리스 그 강변에서, 히데겔 강변에서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계시를 받고 놀라고, 신의 현현 앞에 지푸라기 같은 인간의 의가 쓰러지고, 그걸 천사가 와서 다시 격려하고, 이제 이런 내용이 10장의 주된 내용입니다. 마지막에 가브리엘이 언급이 나오죠. 자, 먼저 1절 3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사랴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다. 여러분, 큰 전쟁을 한자로 세 글자로 표현하면 뭘까요? 큰 자는 대겠죠. 전쟁을 다른 말로 하면 쟁투. 큰 전쟁을 우리 재림 성도들이 익숙한 표현으로 하면 대쟁투겠죠.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다니엘이 뭘 알았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뭔 일이 있었기에 슬퍼했을까요? 새 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고레스 제3년이에요.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페르시아 고레스 제3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굉장히 나이가 많아진 때죠. 이럴 때 다니엘이 3주의 특별 기도를 합니다. 자, 바사왕 고레스 3년. 다니엘 9장 1절에 보면 다리오는 갈대아 나라라고 불려집니다. 에스라 5장 13절에 보면 고레스를 바벨론 왕 했습니다. 다니엘 6장 28절에 보면 고레스를 바사 사람 고레스 했습니다. 이게 고레스는 다리오와 함께, 제가 이전에 5장 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의 외삼촌인 시약사렛으로 생각되는 다리오에게 공동 통치를 하게 한 것이지,
고레스가 처음부터 통치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레스 제3년은 바벨론이 멸망당한 이후 3년이니까 대략 535년 경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리오는 첫 해만 기록되기 때문에 고레스 3년이면 다리오는 죽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고레스 3년은 대제국 페르시아의 절대 군주로서 실권을 처음부터 그랬습니다만 아주 정권을 완전히 쥐고 있을 바로 그런 때지요. 여러분, 그런데 에스라 1장에 보면 고레스가 그 원년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유대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하고 성전 중건령을 내리는 내용이 나오고, 에스라 4장에 보면 그랬었는데 사마리아인들이 막 강력히 반대하는 내용이 에스라 4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고레스 3년에라고 하는 이 표현 하나로 우리는 이런 역사적 정황을 다 읽어내야 합니다. 다니엘은 거의 90에 이르렀고, 아마 88, 89 거의 90에 이르렀고,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드디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고레스 마음이 감동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내려줌으로써 70년 만에 돌아가리라 했던 그 예언이 성취됐고, 그것 때문에 다니엘 1장 1절에 보면 고레스 시대까지, 고레스 원년까지 다니엘이 있었다 하는 말이 1장 마지막 절에 언급될 만큼, 또 다니엘 5장에도 보면 6장에도 보면 다니엘이 다리오와 고레스 시대에 다니엘이 있었다 하는 표현이 언급될 만큼 그렇게 중요한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던 때, 그랬는데 돌아갔던 백성들이 반대를 받고 있는 그런 때에 그런 것이 이 고레스 3년에라는 말 한마디 표현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나는데 우리는 여기서 또 뭘 배워야 하나요? 이거 느부갓네살의 아수브나스가 바꿔준 이름 아닙니까? 다니엘 1장에서. 이후에 다니엘이 그렇게 자기는 너네들이 벨드사살이라 하지만 내 이름은 다니엘이야 하고 그의 그 주체성을 강력히 지켜왔음에도 불구하고 70년의 긴 세월이 지난 이때까지도 공적으로 바꿔놓은 그 이름은 여전히 남겨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끝까지 자기가 다니엘이라고 하는 나 다니엘이라고 늘 이야기하지만은 이 정권이 바뀌어서 고레스 3년이 올 때까지도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라고 자기를 설명해 줘야 하는 상황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한 일이 나타났는데 그 일이 뭐냐?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예. 이제 이게 다니엘 11장에 쫙 펼쳐집니다. 우리 다음 주에 공부할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 11장의 모든 내용은 이 땅에서 전개될 역사 이야기입니다. 근데 10장은 이 땅에서 전개되는 그 역사 이야기, 역사에 관한 예언이 주어지기 전에 이 예언이 주어지기 위해 하늘에서 역사의 휘장이 거쳐지는 저 이면의 하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 다니엘 10장입니다. 지상 역사의 이면에서 전개되는 우주적이고 코스믹, 우주적이고 스피리추얼, 영적 전투를 공개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10장에 이어지는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이 우주적 영적 전투에 기도로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또 보여줍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언급된 것처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한 그 바울의 이야기가 다니엘 10장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 다니엘 8장 27절에 보면 다니엘이 그 8장의 이상을 받고 난 다음에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10장 1절에 와서는 다니엘이 이제 분명히 알았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 10장과 11장에 보면
환상이 좀 다릅니다. 10장 7절에 보면 다니엘이 메시아를 만나요. 이 환상을, 메시아를 만나는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그 티그리스 강가에서 메시아를 만나는 장면을 환상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10장 16절에 보면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10장 16절에서 말하는 이 환상은 11장에서 주어질 전쟁에 관한 환상이죠. 8장 27절에서 말했던 그 8장에서 준 2300주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런데 12장 8절에 가보면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깨달은 거예요. 못 깨달은 거예요. 8장 27절에서는 못 깨달았다. 10장 1절에서는 깨달았다. 근데 10장 7절에 보면 메시아를 만나는 환상이 있고 16절에 보면은 내가 깨닫게 하러 왔노라고 말하는 환상이 있고 12장 8절에 보면 그렇게 깨닫게 하러 왔는데도 못 깨달았다고 말하는 환상이 있어요. 딱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깨달은 환상이 있고 못 깨달은 환상이 있습니다. 끝까지도. 8장 27절에서 깨닫지 못했던 환상, 즉 2300주에 관한 그 핵심과 그 다음에 11장 뒷부분에서 쫙 주어지는 그 환상들, 특별히 12장에서 주어지는 환상들 이상입니다. 그 중에서 다니엘은 메시아가 나타나는 10장과 11장의 환상은 깨달았습니다. 문자적으로 딱 주어지니까요. 메시아가 환상으로 나타났고 11장의 전쟁의 이상은 쫙쫙쫙 설명이 됩니다. 다니엘은 깨달았던 거예요. 그런데 8장에서 언급된 환상은 2300주와 관련된 환상은 비록 9장에서 시간은 주어졌지만 그 사건의 실질적 의미는 9장 가서 또 한 번 주어져도 못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10장 1절에서 내가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할 때 이 말의 의미는 메시아를 만난 환상과 11장에서 주어지는 전쟁에 관한 환상들은 다니엘이 깨달았습니다. 세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그때 다니엘은 슬퍼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0살이 가까운 어른이 금식 기도를 결심하죠. 왜 슬퍼했을까요? 쉐이는 이런 이유들을 제시해 줍니다. 첫째, 아마도 제1차 귀환에 참가한 동포들이 너무 적어서 슬퍼했을 거다. 그렇게 간절하게 준비했는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70년 기간이 과연 길었던 것일까요? 사실 포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귀한 사람들이었고요. 남아있던 사람들은 빈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벨론은 그 당시에 고대 문명 국가였습니다. 70년은 충분히 정착하기에 충분한 기간이죠. 그래서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다니엘은 그게 아마 슬픈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학계 1장을 보면 돌아간 동포들도 곧바로 성전을 재건하고 복구하는 일보다는 집 짓기에 더 급하죠. 어쩌면 그것 때문에 다니엘이 그 소식 때문에 슬퍼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에스라 3장 12절에 보면 어찌됐든 간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데 그 성전 기초를 놓을 때 옛날 솔로몬 성전을 봤던 노인들은 그 새로 짓는 성전 기초가 너무 초라해가지고 울죠. 다니엘도 얼마든지 그런 심정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에스라 4장에 보면 그런데 그렇게 초라한 성전이라도 놓았는데 사마리아인들이 집요하게 방해 공작을 하죠. 그 소식도 다니엘이 슬퍼하지 않을 수가 없죠. 무엇보다도 다니엘이 이때 왜 기도했나요? 12절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너가 깨달으려 하여 14절에 그래서 내가 깨닫게 하려고 왔노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왜 기도했어요? 깨달으려고 기도한 겁니다. 뭘 깨달으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운명, 그리고 성소의 운명, 그다음에 2000에 관련된 2300주야 그거를 그렇게 주어졌는데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으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라고 하는 건 주어졌지만 그 시간은 알게 됐지만 그것의 진정한 내용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내용 때문에 다니엘은 90세 가까운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3주간의 특별 기도에 돌입하게 됩니다. 여기 3주간의 특별 기도, 그 새1회라고 본문이 표현하고 있잖아요. 요 새1회와 다니엘 9장의 70일에는 어떻게 다른가요? 요 새1회는 문자적 기간입니다. 실제로 히브리 원어로 보면 뒤에 of days, 그 날들의 새1회라는 그 한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1회는 문자적 21일이에요.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그렇게 예루살렘을 그리워하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정말 속이 다 뭉그러지는 애간장을 태워가며 기도하는 다니엘이 고레스 제3년입니다. 귀한 일이 있었던 것은 고레스 제1년이죠. 다니엘이 선택하면 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왜 다니엘은 안 가고 남아 있나요? 나이가 너무 많아서요? 고령이어서요? 아닙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아무리 나이가 많았다 할지라도 그는 가기로 선택했으면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가지 않았던 것은 백성들을 보내놓고 그 백성들이 고국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사업을 충분히 이룰 수 있도록 여전히 그가 이 바사의 궁정에 남아서 그 모든 일들을 후원하고 지원해줘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다니엘은 그런 마음으로 이 페르시아 궁정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 생활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는 거죠. 우리 교과책은 그래서 첫째, 도고 기도할 때는 꾸준히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시간을 할애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무엇보다 도고는 효력이 있다 하는 내용들을 교훈으로 주고 있습니다. 결국 다니엘 10장은 하늘의 휘장을 열어서 땅을 향해 열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역사 무대 뒤에서 펼쳐지고 있는 우주적 전쟁을 공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늘과 땅 사이에 영적 전투가 시작이 되죠. 하늘의 존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회복하는 그 일이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영적 존재가 방해하고 하늘의 존재들이 그것을 돕고 하기 위해서 이 페르시아 왕을 놓고 그 마음의 전장에서 엄청난 전쟁이 진행되는 내용이 나오죠. 자, 이렇게 기도한 다니엘이 3주의 기도를 마치고 아마도 그의 수종자들과 함께 티그리스 히데겔, 즉 티그리스 강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히데겔을 영어로 읽으면 티그리스입니다.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영어로 theophanie라고 합니다. 신의 현현이죠. 3주일의 기도를 끝내고 다니엘은 몇 명의 수행원들과 함께 히데겔 티그리스 강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이 메시아의 현현, 나타나시는 주님을 만나죠. 이때가 언제일까? 성육신 전의 메시아가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런 장면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변화산 장면이나 승천하신 이후에 반모섬에 있던 요한에게 나타나신 모습과 대단히 유사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2절이죠.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다시 반모섬에서 승천하신 예수께서 계시 중에 요한에게 나타나셨죠. 이때 주의 날에라고 했는데
여기 세일의 후에 세일회가 꽉 찼다면 아마도 안식일일 수 있어요. 주의 날이란 말은 안식일인 것은 분명하고요.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 눈은 불꽃 같고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이 묘사는 다니엘 10장 여기 4절 6절에 나오는 현현하신 메시아에 대한 묘사와 대단히 유사하죠. 여기 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 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니엘 7장 13절에서 인자 같은 이라고 묘사됐던 그분을 연상시켜 주는 거죠. 그분이 세마포 옷을 입고 오셨다고 말합니다. 레위기 16장 4절에 보면 세마포는 제사장의 옷이죠. 그런데 다니엘 8장 11절에 보면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이분은 제사와 관련하여 여기 보면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여기 제사와 성소에서 일하시는 분을 다니엘 8장은 군대의 주제라고 번역합니다. 그 군대의 주제라는 단어가 사르입니다. 이 사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가 바로 여호수아 5장 13절에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복하기 직전에 나타났던 군대 장관으로 묘사된 그분이 사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메시아의 현현 속에 나타나신 분은 세마포 옷을 입은 분이기 때문에 성소와 관련이 있고요. 또 다니엘 8장 11절과 연관시켜 보면 군대를 지휘하시는 분이십니다. 동시에 우바스 순금이라고, 우바스는 지역이에요. 순금은 왕의 위엄을 나타내 주죠. 그러므로 여기 현현하신 분은 제사장의 특징과 군대 지휘관의 특징과 왕의 특성을 함께 지니고 있는 분인데, 그분의 현현에 동반되는 여러 현상들이 번개, 화염, 강력한 물소리와 같은 음성, 다 초자연적인 현상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신의 현현이 있자 그것을 접한 다니엘 무리들의 반응입니다. 7절 9절이죠.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티끌 같은 인간이 온전하신 분을 접하면 힘이 빠지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인간의 눈으로 흠도 점도 찾을 수 없었던 다니엘이지만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요한도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라고 했죠. 바울이 주님을 만날 때 어땠나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도행전 9장 3절 7절. 그런데 사울이 주님을 만날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합니다. 22장 9절, 사도행전 22장 9절에 보면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시죠.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22장 9절에서는 같은 사건을 말하면서 빛은 보면서도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종합해 보세요. 잘 종합해 보시면 이거 사실 전혀 서로 충돌되는 표현이 아닙니다. 바울과 함께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들었고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쾅쾅 번쩍 한 소리만 들었지 사울아 사울아 하고 대화를 못한 거죠. 또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그랬죠. 빛은 보면서. 그러니까 같이 가던 사람들은
뭐가 번쩍하는 것만 봤지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빛만 보고 주님을 보지 못하고 소리만 듣고 대화는 못하는, 영어로 말하면 listening과 hearing입니다. 우리가 listening이 안 된다, hearing이 안 된다 그런 말을 하시는 젊은이들이 종종 있는데, hearing이 안 된다 그 말은 나는 영어가 hearing이 안 돼, 그렇게 하면 나는 귀가 먹었어 그 말입니다. listening 하면 소리는 들리는데 이게 말로 안 들리고 소리만 들린다, 그 뜻이죠. 같이 가던 사람들이 hearing 했습니다. 우웅 했는데 listening 하지 못했습니다. 빛은 봤습니다. 주님을 못 봤습니다. 네. 지금 다니엘이 지금 같이 가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같은 현상인 거죠. 주님을 보지 못하고 두려운 상황만 접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격려합니다. 한 손이 있어, 메시아가 아니고 가브리엘 담 천사입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떱니다. 그 다음, 내가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아마 다니엘이 완전히 쓰러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이 그림이 그려지시죠? 이게 무릎을 땅에 대고 90 노인이시잖아요. 여기 이제 천사가 그를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이렇게 세우면서 다니엘 보고 뭐라고 말해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좀 이따 설명드리죠.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다니엘이 떨며 일어섰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한 주 목적이 뭐예요? 슬퍼하며 기도했는데, 슬퍼한 이유는 여러 가지라도 기도했던 목적은 깨닫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러니까 가브리엘은 다니엘의 기도를 시작한 즉시로 파송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왜 21일 후에 왔어요?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자,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좀 전에 우리가 이 11절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서를 보면 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는 말을 하무도트라고 그럽니다. 하무도트. 이 하무도트라는 이 하나의 단어가 다니엘서에 3번 나와요. 9장 23절에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하무도트. 10장 11절에 하무도트 다니엘아. 10장 19절에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하무도트라고 합니다. 천사가 다니엘을 보고 하무도트, 크게 은총을 받은 자야. 이 말 속에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나요? 하늘과 땅 사이에 밀접한 관련, 더 나아가 정서적 유대감. 정서적 유대감이 아주 가깝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가브리엘이 왔었죠. 9장 21절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했죠. 지금 이렇게 다니엘에게 말하고 있는 그 정체가, 그렇게 말하는 한 손의 그 실체가 8장과 9장에 나타났던 바로 그 가브리엘 천사임을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첫날부터 명령이 내렸는데 내가 왜 이렇게 지체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죠.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명령이 내렸는데, 첫날부터 명령이 내렸는데 바사 군주가 자기를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거기 있었다는 거죠. 근데 다른 군주,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도와주는 덕분에 오게 됐다는 거죠. 여기 군주, 왕들, 군주 계속 나오죠. 자, 여기 바사 왕국의 군주라고 그랬습니다. 국왕이 아니고 군주예요. 사르입니다. 이 사르라는 말은 왕자 혹은 으뜸되는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미가엘도 사르라고 불리죠. 여기 군주 중 가장 높은 군주 사르라고 합니다. 근데 바사 왕국의 군주니까 누굴까? 어떤 이들은 고레스다, 또 왕들이라고 그랬으니까 아마도 왕자까지 포함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고레스나 왕자 캄비세스일 것이다. 아니다. 왕이 어떻게 미가엘을 막냐? 바사 왕국의 군주 때문에 미가엘이 와서 도와줄 정도면 그 당시 왕이었던 고레스와 그의 왕자였던 캄비세스 그 배후에서 그의 마음을 제어하고 있던 성전 건축을 회방하도록 사람의 마음을 감화하는 악한 천사나 사단의 영이었을 것이다. 예, 여기 선지자와 왕 571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은 메디아 페르시아 나라의 최고 권력자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냉대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반면에 천사들은 유랑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위하여 일하고 있었다. 그 투쟁은 모든 하늘이 관심을 가진 투쟁이었다.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우리는 이 선의 군대와 악의 군대 사이에는 큰 투쟁을 한눈으로 본다. 선악의 대쟁투죠. 3주 동안 가브리엘은 흑암의 권세와 씨름하면서 고레스의 마음에 작용하는 감화를, 즉 악한 감화를, 사탄의 감화를 좌절시키려고 노력했고, 그 싸움이 끝나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브리엘을 도우려고 오셨다. 가브리엘은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다고 말했다. 인간 역사의 휘장을 거두니 저 하늘에서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다니엘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성화된생의 51쪽, 그 열렬한 기도의 응답으로 바사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도록 가브리엘 천사가 보냄을 받았다. 그 왕은 다니엘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었던 3주일 동안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를 거역해 왔으나 하늘의 왕자이신 천사장 미가엘이 와서 다니엘의 기도의 응답으로 결정적 행동을 취하도록 그 완고한 왕의 마음을 변하게 했다. 이 대쟁투의 전장은 사람의 마음인 거죠. 악한 감화와 선한 감화가 큰 싸움으로 역사하고 있는 대쟁투의 현장이 거기 고레스의 마음에서 지금 전개돼 가고 있는 것이죠. 내 백성에 당할 일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다니엘의 최고의 관심사가 자기 백성에 당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생각하는 자기 백성은 유대 백성이었습니다만 지금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백성은, 다니엘 백성은 넘어서지요. 유대 백성을 넘어선 거지요. 하나님의 백성과 성소의 창내에 대해 가장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차례로 살펴보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쭉 다니엘서를 공부해 왔는데 다니엘은 이상을 받을 때마다 그 이상을 받은 끝에 걱정거리가 늡니다. 그래서 7장 계시의 끝에 뭐라고 그랬나요? 그 말이 이에 끝인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 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7장 계시를 다 받았습니다. 7장 계시에 특별히 한때, 두때, 반때라는 예언 연대가 주어졌었죠. 하나님의 성소가 짓밟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순환을 당해야 된다는 사실이 주어졌습니다. 다니엘은 근심이 생겼습니다. 8장 계시의 끝에 어떻게 됐나요?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다고 말합니다.
예, 다니엘 7장에는 2300주야가 주어졌었죠. 예, 9장에 가서 그것이 70일에와 2300주야로 계속해서 확장돼 나가잖아요. 비록 뭡니까? 그 시간 연대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라는 기산점에 관한 정보는 주어졌을지라도 아직도 그 내용은 정확히 잘 모릅니다. 그래서 계시를 받고 나면 늘 근심했습니다. 예, 다니엘은 왜 그랬나요? 그게 다 하나님 백성의 운명, 특별히 성소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염려 때문에 다니엘이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내 백성의 당할 일을 합니다. 예,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9장에서 다니엘은 70주일에 관한 문제를 깨달았습니다. 2300주에 관한 예언은 기산점을 깨달았죠. 근데 12장 8절에 가보면 아직도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지막 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게 될 일을 깨닫게 하기 위한 계시가 주어집니다. 10장 1절에서 큰 전쟁이라고 그랬습니다. 선과 악의 각 시대에 대한 대쟁투인 거지요. 10장 14절에서 그 이상은 오랜 후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오랜 후의 일, 단순하게 70주일, 1260일, 2300주야 등 날 단위의 짧은 기간이 아니라 490년, 1260년, 2300년 등 연일 법칙에 따른 오랜 기간임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이렇게 내 백성이 당할 일에 관한 이 계시가 12장까지 계속해서 연결됩니다. 이 환상을 들은 다니엘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 이 말을 듣고 다니엘은 또다시 어떻게 됩니까?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이 설명을 듣고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힙니다. 하나님 백성의 운명이. 그때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지지. 계속해서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입술을 만져줍니다.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설명을 두고 근심이 더해졌어요.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백성이 이런 환난을 당하다니.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여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예, 다니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도 컸기 때문에 그는 그 영광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늘의 사자는 당신의 광명을 감추고 그 선지자에게 인자와 같이 나타났습니다. 예,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죠. 예, 그의 거룩한 능력으로 그는 이 고결하고 성실한 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내신 기별을 듣게 했습니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이렇게 다니엘이 힘이 쫙 빠진 채 이야기하자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여러분 18세 홍안의 청년 다니엘이 어느덧 90 가까운 노령의 그야말로 허리가 굽어지고 힘이 빠진 노인이 되셨습니다. 한번 우리 교우님들의 예배드리는 주변을 살펴보시죠. 한때 대쟁투의 선봉에 서서 사자와 같은 목소리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던 종들이 연세가 드셔서 등 뒤만 봐도 힘 빠진 모습으로 교회의 한쪽 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 힘없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예, 바로 그런 노종들을 향해 두려워하지 마세요. 평안하세요. 강건하세요. 이렇게 하는 말을 하고 그런 격려의
언급을, 격려의 말을 던져주는 이가 있다면 바로 그런 사람은 이 천사와 같은 사역을 하는 사람입니다. 강건하라, 강건하라, 평안하라. 이 말을 듣고 다니엘이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여러분, 여기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하나 또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 10장을 읽어보면 천사가 다니엘을 3번 만집니다. 10장 10절에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10장 16절에 보면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그 다음에 10장 19절에 보면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이렇게 합니다. 가브리엘 천사와 또 돕는 천사가 함께 다니엘 와서 터치합니다. 허그해 줍니다. 여러분, 이 노종을 격려하는 이 천사의 사역, 손잡아주고 터치해주면서 하는 이 사역 한번 잘 생각해보면, 우리 주님은 그를 돕는 사역하는 이 천사는 이런 존재들입니다. 제가 종종 우리 주변에 있는 교우님들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은 이데올로기가 아닙니다. 신앙은 복음입니다. 우리 중에 신앙을 마치 이데올로기처럼 하는 것, 그래서 내 목숨을 다 바쳐 지키듯이 하는데 그 이데올로기는 내 편이나 저 편이냐를 편을 가르고, 그 다음에 옳으냐 그르냐를 이게 분별만 하고 서로 다투기만 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이데올로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따뜻하게 하고 품고, 무슨 기별을 전하도 그게 결국 사람을 죽이자는 기별인지 사람을 살리자는 기별인지,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이 어떻게 하나? 만지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마저도 정말 우리에게는 살리는 기별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가브리엘이 마지막으로 언급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바벨론에 의해 포로된 유대인을 석방시키고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킴으로써 곧 오실 메시아의 초림을 준비하게 하고자 페르시아 군주의 마음과 싸웁니다. 거기 역사는 악한 영의 감화와 싸웁니다. 사단은 맹렬하게 저항하지요. 이스라엘의 적들과 페르시아 왕들을 충동하여 이 일을 저지하려고 안간 힘을 씁니다.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죠. 가브리엘을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까지 오셔서 페르시아의 위정자들을 감화시켜 하나님의 계획에 협력하도록 촉구했다는 사실을 다니엘에게 통보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왕들 다음에 헬라 세력이 올 거라는 사실을 통해 페르시아가 끝내 거절하면 역사로부터 퇴출될 것 사실마저도 언급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11장부터 역사적이고 문자적인 예언이 다니엘서의 사중 예언의 마지막으로 제시됩니다. 10장은 그 문자적 역사적 예언이 주어지기 전에 그 역사의 배후에서, 하늘에서 영적 전쟁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휘장을 열어서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선한 감화가 매일의 삶 속에서 승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는 사실을, 주께 드려야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